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 설교는 뻔하죠. 부모님한테 효도하라고, 또 효도 못하는 사람들 자꾸 비꼬면서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효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보다는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크죠. 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적인 사랑인 거죠. 상대방의 반응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상대를 향해서 더 큰 희생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유사하다고 여기고 그 사랑을 교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시고 희생시켜 주심으로 소중한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원래 통일교에서 그 통일교 교주를 독생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그 여산, 지금 감옥에 계신가? 좀 나왔나? 어쨌든 그러신데 독생녀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가 오염을 시키는 바람에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천지, 다락방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단이 갖다 써가지고서 쓰기가 불편하게 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대신 보내어 희생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 넘김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심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실천을 하셨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의 그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제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죠. 친밀감이 생겼다는 거죠. 이전엔 우리와 거리를 뒀던 위대하고 무서운 신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시는,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같은 이제 그런 친밀감 있는 존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증을 성령이 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 거고요. 이런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죄에서 자유를 받았다고, 이렇게 죄의 세력의 결박에서 풀어졌다고 배웠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많이 짓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길 열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그거를 본받아서 똑같지는 않지만 제한된 것이 있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게 유사하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사실 오늘 찬송도 어머니의 그 사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 아니었고 어머니 날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 노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들이 인권이 많이 신장이 돼서 우리는 왜 뭐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서 이제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죠. 남자들도 참 그런데 사실 노래는 지금 어머니 노래는 있는데 아버지 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또 만들어줬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맞아, 니네가 있지. 니네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니네들 먹고 쓰는 거 그거 벌려고 아빠가 나가갖고 죽도록 일한다. 그런데 어떡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아깝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나오는 자들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아빠도 엄마도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내가 힘들므로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더한 일도 감당하지 하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다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아빠 힘드니까 저 학교 자퇴하고 뭐 다른 저 노동일 할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길에 나가서 뭐 팔래요. 이러면 그래 생각 잘했다. 이런 부모는 없죠. 너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모는 그렇게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소중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불편하실까봐 제가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뭐 불편하실까봐 제가 그런 문제는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그런 건 기도 안 하려고요.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 달라고 떼써도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유사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의 이제 다른 점이 능력치의 차이죠. 부모는 잘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약해서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잊었겠지만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딸한테 정말 미안한 게 죄책감으로 지금도 내 마음 안에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죄를 진 거는 아니지만은 회개할 내용도 아니지만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 끔찍하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벌써 한 10몇 년이 넘었죠. 저희 교회에서 속초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밑에 취향하우스라고 하는 한경직 기념관 그 시설이 있어요. 숙박 시설을 그거를 통으로 빌려 가지고 거기서 대규모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수련회 진행하려고 아마 답사만 한 10번을 갔을 거예요. 속초를 교역자들하고. 그땐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다녔나 몰라요. 하여튼 뭐 1박 2일로도 가고 모든 코스를 다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에는 취향하우스에 모여서 은혜 받고 집회하고 낮 시간에는 어차피 휴가를 그쪽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속초 이런데 그 휴양지 관광지 같은 데를 이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 루트를 먼저 탐방을 하고
밥 먹을 것도 먹어보고 해서 이게 코스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차로 배분해가지고 팀을 짜서 오늘은 이쪽 관광하세요. 이분들은 이쪽으로 가고 그 중에 하나 잠수함 관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관광인데 그건 이제 체험은 못 해보고 그냥 그쪽으로 성도들을 배정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목회자는 이 코스 저 코스 뭐 도자기 체험하는데도 이렇게 들렸다가 잠수함 관광하는데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빙빙 돌면서 성도님들 잘 하고 계신가 보러 갔는데 마침 탑승 시간이 됐길래 교역자님이랑 우리 한번 타볼까 시간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탔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잠수함 관광이라고 그래서 바로 잠수함을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 바다까지 나가야 돼요. 잠수함이 여기 기슭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배 타고 한참 나가야 되는데 뭐 그 정도 나갈 수 있죠. 그래 나가서 또 잠수함이 나를 타주세요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다 한 가운데 그 부유 시설이죠. 빠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부유 시설이 있고 그 위에서 한 4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리면 거기서 배 옮겨 타고 육지로 가고 제가 멀미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운전도 남한테 안 주고 내가 직접 하는데 배 타고 나가면서 멀미했지만 그 흔들리는 부유물 위에서 40분을 있는데 정말 그 멀미가 살아서 지옥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죽고 싶더라고요. 예,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잠수함을 타도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탄 거잖아요. 또 거기서 몇십 분 동안을 또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는 좀 물속이니까 좀 뭐 그렇다 하지만 근데 어린 아이 우리 자녀들이 그때는 어렸거든요. 어렸는데 애도 돌봐야 되지. 애들도 멀미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러는데 뭘 이렇게 주저리 긴 얘기를 하고 있지? 쓸데없는 얘기를. 근데 그때 못 돌보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예. 제가 정신이 너무 나가가지고 애들을 챙겨가지고 이쪽에 있어라 여기 위험해 그쪽으로 가지마 뭐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못 봐서 못하는 거하고 아우 아빠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애들을 버린 거라고요 거기서.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육지에서 보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애들을 버린 거라고. 그게 지금까지도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서 뭐 사과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기억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뭐 부모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하자고 한 5분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부모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기 능력이 안 되거나 뭐 건강이 안 되거나 상황상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못 질 수도 있고 또 알량하게 책임진다고 그래놓고 같이 죽는 거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하면서 같이 죽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기독교 저는 성경이 모두 다 소중하지만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이야말로 명문 중의 명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적에 구원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성경을 한참 읽을 때 이 성경을 치면서 무릎을 막 쳤던 기억이 나요. 아직 20살도 안 된 애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을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누가 어떤 존재들이 끊어낼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사망이나 뭐 생명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뭐 칼 그러면서 막 그 무릎을 치면서 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돼서 그분의 그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성품은 우리가 좀 배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이 효심은 못 배운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이 부족하죠. 예수님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그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 있을까? 떼어낼 수 있을까?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그리고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은 환난과 곤고, 배고픔이 있으면 자식들을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지 하나님이 이런 문제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겪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행복이죠. 행복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나 혼자 같으면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 생각해서 포기 못 한다고요. 어려워도. 그런데 자식도 그런 게 있죠.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막 그렇게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갈 염려가 있을 때 부모님 생각해서, 엄마 아버지 생각해서 실망할까봐 돌이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게 있어도 부모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 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그걸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넉넉히 이기는 건 아니죠. 우린 연약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액수가 커지거나 좀 나에게 많은 이익이 된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요, 그보다 더 엄청난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 맞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도 해 주셨는데,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정신 차려, 내 말 들어봐 이러면서, 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들도 너 때문에 주셨는데 너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 이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가 또 맞아, 이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환난도 이겨내고 곤고도 이겨내고 핍박도 견뎌내고요. 배고픔, 헐벗음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우리를 이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감사한 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육신으로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인품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어마무시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안 죽고 살잖아요. 오늘 그 이제 어버이 주일이나 이 교동문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말씀 주세요. 오래 살 거라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오래 사는 건 맞아요.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나쁜 친구 어울리지 마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예. 그런 거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진짜 건강하고 오래 살죠. 예. 죽을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기도 했지만 그러한 가르침과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부모님 우리 공부 안 가르쳤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부모님하고 똑같죠. 우리는 잔소리라고 듣지만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잘 되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졸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니까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 아래 두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절박하고 힘들 때 아무도 모르고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몸의 연약함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사는 쪽으로 돌려놓으시고, 그냥 조용히 나오시잖아요. 내가 했다 말씀도 안 하신다고요. 조용히 가셔서 넌 살아라, 그리고 돌려놓으시고, 의사가 얘기하죠. 이상하네, 신기하게도 이게 어떻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회복이 되네요. 그런 얘기들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 돌려놓으시고, 몰래 여러분 주무실 때 상대편 기업의 사정과 형편을 어루만져서 여러분이 필요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경쟁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다른 데 바라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거 생기게도 도와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가르침과 실제적인 도움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식들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 있는 사람도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 죽기까지 만드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뜯어낼 수 없다, 떼어낼 수 없다, 뺏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면 세상 어느 누가 와도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을 못해요. 물론 뭐 DNA 검사도 있지만 내 자식이라고 내 부모가 인정을 해주는데 누가 와서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라고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봐도, 물론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도 기기묘묘한 그 일들이 많아서 진짜 별 사람 다 있죠. 자, 이혼숙녀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 파탄 되겠어요, 아주. 정상이 아닌데 이제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소재들을 자꾸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말이죠. 뭐 그런데 보면은 그 자식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는 부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주 극히 예외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는 많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절절한 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절절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예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식은
사람은 지 자식한테는 그렇게 해도 자기 부모한테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있죠. 부모 얼굴도 안 보고 부모를 잘 섬기지도 않는 자식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네가 나하고 관계를 단절해? 그럼 나도 단절. 이러는 경우는 극히 예외죠.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짓을 했든지 부모는 연연해야 합니다. 예. 약간 좀 찌질하다고 할까? 예. 구질구질하게 뒤끝이 많아요. 자식한테는. 그래도 관심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아는 체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면 자식이 찍 이러면은 또 자존심 상처받아가 내 그놈의 새끼 다시는 안 볼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슬그머니 다가가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다가 또 상처받고 와가지고 내가 가면 내 성을 간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 다 갈아야 돼. 왜냐하면 부모는 연연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 못 버리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자식을 고아원에 데려다 놓는 부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식을 마음에서 지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상처 주고 못되게 한 자식이라도 자식이 와가지고서 죄송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도 너 안 본다 그러면 안 봐요? 아니죠.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해주는 자식이 너무 고마워서 잠을 못 이루는 게 또 부모죠. 그러니까 영원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성이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죄 많이 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찾을래요. 그것보다는 나 너무 더럽고 오염됐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혹시 그래도 제가 가봐도 돼요? 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섭섭해서 평생 남남처럼 살아가는 선택을 할지라도 부모는 그래도 연연해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모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식들 도움 안 받으면 못 살까 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직도 끝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얼만큼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망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내 백성 구원까지 받았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 많이 받고 뭐 하이닉스 다니고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거기 가고 싶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도 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늘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 잘 되는 첩경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지식의 근본이 뭐냐?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위대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포지션과 내 포지션이 정확히 제자리에 놓여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는 물질과 명예도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죠. 예. 서방의 열강들이 왜 잘 삽니까? 그 사람들이 일찍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나라들이고 기독교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회 질서가 재편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나라들이 되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두셨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위치와 내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복의 근본이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 교회 못 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신앙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가진 세상의 엄청난 것들은 위험한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겠죠. 칼을 쓸 줄을 모르는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겠죠. 그것으로 나도 베이고 남도 베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구원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교회 기도방에 전교인 단톡방에 계속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원한다면 부모님 교회 잘 다니시고 자녀들 교회 못 다니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부모가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주의 피로 가족이 된 거니까 여기도 이제 가정이죠. 교회도 가정 공동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이죠. 우리 교회도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더 우리 교회도 잘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비결이 뭐라고요? 유력한 사람이 나오고 무슨 뭐를 하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리 백성들이 교회가 진짜 교회의 의미대로 행동하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그래도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는 게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잘 축복해주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